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창조의 기원과 그리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태초에 계신 말씀이 바로 창조의 기원과 본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이라 함은 그저 단순한 신적인 그런 사실보다 더 풍부하고 복잡한 그런 신적인 사실들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보면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라는 이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또한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증거하고요. 사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에 특히 1절, 3절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또 신학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깊은 말씀이죠.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그 말씀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앙을 안 가지고 계신 불신자들께서 이 성경을 읽으면 아마 그 난해함에 아마 기절을 머리가 어지러지할 것 같아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뭐 이런 얘기가 되니까. 특히 우리가 2절에서 보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은 이것도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이 태초에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 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다는 말은 바로 함께 계셨다는 말이 그 존재에 있어서 동등함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함께 계셨다. 함께. 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 이 표현을 우리가 좀 그냥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어깨를 맞대고 서 있다. 이렇게 한번 표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과 어깨를 맞대고 서 있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굴까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굳이 표현하자면 그런 것이죠. 그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이 함께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와 교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냥 함께 있다 이렇게 하고 쓱 읽고 지나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말씀과 함께 영원 전부터, 태초 전부터 계셨다. 어떻게 계셨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요즘 뭐 아무 생각 안 하는 것이 무슨 정신 치료에 뭐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존재는 충만하시죠.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하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존재의 충만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아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다면 그냥 계셨겠냐 이거예요. 예? 영원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함께라고 하는 말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함께라는 말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속성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이 사랑은 먼저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기원하였던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한 본체시요 한 하나님이면서도 동시에 삼위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영원히 아시고 영원히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각 위격에 속하는 경륜적인 사역들을 수행하심으로써 이러한 삼위의 그런 질서 가운데에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의 의미라고 저는 봐요.
그냥 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 짧지만 이 안에는 사실은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곧 삼일째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생명과 의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 내 존재에 대한 표현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본문은 특히 창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고 이러면서 이제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고 그리고 태초 이전부터 영원한 삼일체 가운데 제2위이신 하나님이셨으며 아버지의 무궁한 사랑으로 이 말씀은 영원히 나음을 입으셨고 또한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은 자신의 영광으로 영원히 아시고 그걸 받으셔요.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만물을 아들의 진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만물을 또한 그 아들에게 유업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우주적 질서가 여러분 단순히 그저 그렇게 툭 던져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이와 같으신 삼일째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와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이 세계가 모두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이 우주의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게 실제예요. 다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게 성경에 있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만물을 아들의 진리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창조하신 만물을 그 아들에게 유업으로 주셨고 그리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영광을 그것을 통해서 받고 아들은 또한 아버지께 전적으로 영광을 또한 다 돌려드리고 이런 사실이 이 우주적 창조의 질서 속에 사실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생소한 느낌일지 몰라도 성경 속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오늘 좀 기회가 된다면 이런 말씀들을 뒤에 가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창조 세계의 영광은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말씀이신 제2위 그리스도께 귀속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먼저 돌려줘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 소유권을 통해서 만물을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와 만물의 경륜은 오로지 진리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한 경륜 가운데 이루시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할 때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여러분 바다 속에 물이 없는 곳이 있겠습니까? 물로 꽉 차 있죠.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와 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이 태초에 우리가 이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 말씀에서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시간과 공간의 역사의 그 시작, 처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러면 뭐였냐? 절대무의 상태. 절대무의 상태. 여러분 창조는 이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하니까 말씀이 태초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있게 되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태초란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거지 그리스도의 존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때 뭐 오리겐이라든지 뭐 아리우스라든지 이런 초대 때 그런 어떤 잘못된 신학자들이 그런 주장들을 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잠깐 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한번 생각 한번 해봤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절대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이분은 뭐라고 예를 드냐면 여러분의 심상 위에
하나의 백지를 한 장 쫙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백지 위에다가 둥그런 원을 그리세요. 그리고 그 원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예요. 그렇죠? 원을 그리면 그 원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뭔가 하나 남아있죠. 뭐가 있습니까? 둥근 원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무가 될 수 없어요. 둥근 원이 여전히 있고 그 속에 뭐가 없다는 것 뿐이지.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원을 여러분들 심사해서 지어보세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예. 그러면 이 백지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걸 바로 절대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동그라미도 없어요. 예. 동그라미는 말하자면 일종의 우리 인식의 바운더리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거조차도 없을 수 있냐. 여러분 그 말은 우리의 인식하는 인식의 힘도 없어져야 되는 건데, 예, 절대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럼에도 그냥 비유컨대 이 의미상 그렇게 절대무라고 불러보는 것이죠. 창조는 이처럼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절대적인 무의 상태에서 발생한 거예요. 시간도 없고 당연히 공간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불러 세우셨어요. 시편 33편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예? 여호와께서 명하심에 만물이 섰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서는 거예요. 예. 혹자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태초에 그럼 그 이전의 절대무의 상태에는 무엇이 있었냐? 예.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는가? 그럼 하나님은 또한 뭘 하고 계셨는가? 예. 이런 질문들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우문인데요. 예. 절대무의 상태는 정반대로 사실은 그저 아무것도 없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무의 상태는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사실은 절대유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굳이 말하자면 절대무의 상태는 절대무가 아니라 절대유예요. 뭔 얘기냐? 그때는 태초 이전에는 오로지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충만한 영광으로 계셨다.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홀로 충만하심 가운데 영원한 사랑과 교제를 삼위 안에서 서로 그렇게 나누고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존재론적인 삼위일체의 그 인격의 상태가 여러분 그때뿐 아니라 태초 이전뿐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그리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여호와의 영광으로. 예. 아무튼요, 이렇게 창조는 진화론자들이나 세속과학자들의 상상처럼 어떤 빅뱅에 의한 그리고 그 이후에 유구한 세월 속에서 진화로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봐요. 진화는 과학이 아닌 사실은 종교와 매우 유사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과 대화를 해보고 그들의 주장들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그들의 믿음이 우리 믿음보다 더 좋습니다.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아니죠. 예. 진화론에 붙이는 이름이 있어요. 표준 가설이라는 용어가 그들에게 붙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설이긴 가설인데 그거보다 더 정화하거나 신빙성이 있는 그런 표준 가설, 표준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이 지금 현재 가장 표준적인 가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예. 하지만 창조는 절대무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의 절대적인 시작입니다. 그 다음 시공간의 절대적인 시작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행동, 태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 이것은 영원한 단 한 시점의 역사적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때부터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고 시점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계속 반복되지 않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지속되고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아담의 범죄로 인류의 타락으로 이 세계의 저주가 드리워지고 사망이 드리워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폐기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유가 다시금 그 안에서 회복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의 열심으로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 그분 자신의 예술 행위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즉 창조 이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 안에 품고 있었던 하나님만의 그 이미지, 하나님께서 상상하시고 떠올리셨던 그 심상,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대면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건 마치 예술가가 캔버스 위에 자신의 내면의 심상을 묘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저는 음악에 대해서 그렇게 잘하지 못하지만 이 음악가가 이 아름다운 선율이 떠오를 때에 이 악보에다가 딱 적잖아요. 그런 창작 활동과 우리가 좀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듣는 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예술가, 문학가, 음악가 등의 그 창작자의 사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감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행위, 이것을 단순히 어떤 이미지화, 하나님의 창조 그 자체를 어떤 단순한 이미지화 해보면 그 속에는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과 영광과 탁월함, 주나일 하는데 뭔지 잘 모르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우리가 이미지화 해보면 그 그림 속에 말씀의 지혜, 지식, 권능,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탁월함도 그 속에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신의 말씀을, 즉 말씀, 영원한 성자를 대상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를 바라보시면서 이 캔버스 위에 창조라는 그림을 그리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그림판 위에 성자만 덩그러니 그리셨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신의 말씀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그 그림판 위에 성자만 덩그러니 인물만 그렸겠냐 이거죠. 예? 그 아들의 영광에 적합한 최고의 아름다운 비경들로 장식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들의 영광이 돋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갖가지 아름다운 영광의 그런 보석들도, 그리고 고도의 미학적인 그런 장치들로 배경을 꾸며서 그 그림의 가치가 돋보이게 해서 그 주인공이 빛나게 할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바로 이와 같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실 때 그 말씀의 영광이 이 전 우주를 통해서 다 드러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장 밝게 빛나도록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처음에 눈을 딱 뜨고 그의 지성이 활동하기 시작하고 그의 지성을 따라서 의지가 따라가고 이러면서 막 그가 이제 아담이 일을 하죠. 자동적으로, 그죠? 예? 하나님께서 동물을 아담에게로 몰아가니까 아담이 자기한테 동물들이 왔겠죠. 오는데 보니까 아담의 눈에 그것들이 막 해석되는 거예요, 존재가. 예? 호랑이를 봤더니 이건 호랑이다. 토끼를 봤더니 이건 토끼다. 여우다. 늑대다. 곰이다. 예? 여러분, 그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그 지혜가 아담 자신의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그 반영이
아담 속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담이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근거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 자신 속에 증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예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에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그 아들을 아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과 함께 계셨다는 의미 속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유를 아들에게 유업으로 상속해 주신 거예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이유,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그 유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 후에 잠깐만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2절 말씀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심과 동시에 그 모든 세계를 또한 그 만유를 아들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유업으로. 우리 시편 2절 같은 시편 2편 말씀도 잠깐 한번 볼까요? 저는 이 시편 2편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시편 2편 8절 같은 말씀들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한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미 만세전부터 계획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태초라고 말할 때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점을 가졌다는 말이지만 진정한 역사는 삼일째 하나님 안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영원 전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는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주 많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몇 군데 찾아왔어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아시죠? 1장에 에베소서 1장 4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디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히브리서 1장 10절, 골로새서 1장 16, 17절 이런 것을 보면 이와 같은 창조의 역사 이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던 계획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이렇게 읽어드린 이 말씀 구절들의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눈치가 빠른 분들은 빨리 캐치를 해냈을 거예요. 뭘까요? 전부 다 1장에 있다는 거예요. 1장에. 1장에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사도들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모든 것의 원인을 설명할 때에 가장 서두에 만물의 근원과 시작이 영원전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 2절, 1장 9절, 1장 10절 이런 데서 앞에서 그것부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창조의 영광은 곧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요, 그 아들의 영광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은 직접적으로 제2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영광이며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의 영광이 또한 함께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영광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과 함께 계신 아버지의 영광, 성령의 영광도 같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특히 성경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창조의 이런 절대적 사건을 동일하게 말하지만 그 의미들이 서로 조금 다르게 묘사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나 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들,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게 설명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특히 이 히브리서에 대한 내용들은 이 신적인 언약에 대한 그런 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삼일째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은 구원 협약이 이루어지고 그 협약 가운데에서 아들이 지명하고 그리고 그에게 이 모든 만유의 상속자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의 머리로 세우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이 아들이 이제 성육신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 택한 백성들 교회의 머리로 세워지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래서 만유의 만유가 되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경륜이 바로 삼일째 하나님 안에서의 일입니다. 다음으로 1절의 이 말씀 로고스, 이것은 이제 제2위 하나님과 삼일째 하나님의 그런 존재의 양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이 태초의 말씀은 그 말씀을 지시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근본과 그리고 그의 경륜적인 사역의 특성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1장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제2위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가 곧 성육신하신 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자 함이에요. 우리가 1장 말씀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쭉 읽다가 저 14절 뒤로 가면 결국은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분명한 이유가, 의도가 드러나죠. 그것은 바로 이 태초에 계신 말씀께서 결국은 성육신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볼 때 우리가 1절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제 그리스도의 존재론, 그의 인격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서술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2절과 3절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이런 표현이다, 이렇게 크게 대별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계신 말씀, 이 말씀 안에는 그러한 신적인 탁월함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존재는 곧 삼일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는 또한 우주의 기원에 대한 인격적인 설명이 됩니다. 창조냐 그렇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우선적으로 그게 인격적이냐 비인격적이냐 하는 것을 전제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물의 실제가 여러분 비인격적으로 생성된 거고 형성된 거라면 우리의 세계 전체는 바로 그와 같이 비인격적인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것이라면 우리의 세계 전체가 또한 그와 같이 인격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잘 많이 듣고 배워왔던 익숙한 그 역사적 유물론적 역사관, 그 진화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럼 그런 걸 진화론을 가르치면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성품이 그들에게 함양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일 학교 때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배웠던 그런 아이들이 훨씬 더 인격적이에요. 교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뭣도 모르는 세상 속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교회를 어릴 적에 그래도 다녔던 사람들은 틀려요. 대화를 해보면. 그래도 마음속에 뭔가 빛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사역을 통해서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성경의 시종 일관된 증거입니다. 우리가 시편 19편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모든 세계가 다 드러낸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다윗도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 읽으면서 이 참 신기한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내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주체가 내 자신이라기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이죠. 이거 사실상 너무나 당연한 논리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질서와 조화 가운데에 모든 것이 순리로 작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되레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은 그렇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 생각해 보면 그게 오히려 당연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의 상태는 사실은 그렇진 않죠.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죠. 비참한 실종과 영적인 무능력 상태에서 이런 성경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가 낯설게 느껴지는 것도 바로 우리의 그런 영적인 비참한 상태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처럼 모든 세계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 시공간을 만들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분께 얼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얼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성경은 7일에 대해서 말하죠. 물론 그 이전에 어떤 시공간들도 얘기들을 하지만 7일 창조에 대한 성경의 증거는 인간 창조의 질서에 맞게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것이지 허구적인 진실이나 허구적인 진술이나 문학적 표현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안식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는 안식이 필요하지 않죠. 그렇다면 영원전에 하나님은 안식하지 못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항상 피곤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려고 제7일 날 창조하시고 쉬셨을까?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처음 창조에서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사랑이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고, 이것은 곧 인간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에서는 여러분 안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좀 보면 두서없이 전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를 구체적으로 증거하는데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2위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리고 모든 세계가 그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과 영광으로 지음을 받았음을 봅니다. 아울러 그리스도께서는 삼일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므로 그의 신적인 영광이 만물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에 거기에 또한 성부와 성령의 영광도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말씀을 바라볼 때에 이 창조 세계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바로 이런 찬양과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항상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계신 그 말씀,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의 영광과 또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또한 묵상하고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을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한 온전히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